오늘 읽은 사사기 3장 12절부터 30절은 사사 에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작이 남다릅니다. 여기까지 읽어오는 중에 참 많이 본 표현인데도 그 이야기의 포문을 여는 데 사용되니 느낌이 또 새롭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 죽은 후에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강조됐는지 이번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 말이 한 절, 이 한 문장에 두 번이나 등장하죠. 에웃이 등장하는 상황은 이것으로 한 방에 정리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시기 위해 사용하는 세력은 모압입니다. 그 왕의 이름을 에글론이라고 적고 있죠. 13절을 보니 에글론은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과 연합해서 함께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하죠. 암몬과 모압, 아말렉이라는 이런 명칭에 어려워하는 성도님들이 계신데 그냥 이방민족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암몬과 모압은 이방민족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성경은 그들을 이방인들로 취급하지만 그들은 분명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두 딸들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던 그때에 살아남아서 모두가 죽은 상황에서 대가 끊어질 것을 염려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를 범하고 낳은 두 아들의 이름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회개한 스토리지만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이 이방민족 취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구분하는 이방민족의 개념은 종족이나 지역의 개념이 아니라 신앙이 그 기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그모스라는 신을 섬겼죠.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민족인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맥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방의 사람입니까? 이 고민은 여러분들께 과제로 남겨두고 계속 사사기를 진행하겠습니다. 결국 종려나무 성읍을 정복당했다고 13절에서 이야기하는데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를 말합니다. 역대하 28장 15절 말씀 중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라는 표현으로 보아 이것은 확실합니다. 다른 성도 아니고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를 점령당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정복했던 성읍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냥 성 주위를 13바퀴 빙글빙글 돌아서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던 정복이었죠. 전쟁 없이 얻은 성을 지금 전쟁으로 잃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등 돌리고 정체성을 상실한 이들, 하나님의 힘이 아닌 자신들의 힘에 의지하여 싸우는 그 전쟁의 결과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보다 가나안의 것들이 더 좋아 보였고 안정적으로 보이는 모압의 삶을 원했고 여호와 하나님보다 모압의 신 그모스의 매력을 느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14절에 보니 에글론에 의해 18년 동안이나 지배를 받았네요. 15절에 이르니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역시 어려움을 만나고 나서야 말이죠. 그리고 자비의 하나님은 또다시 기회를 주셨으니 이번에 세우신 사사의 이름은 에훗입니다. 에훗의 소개가 재미있습니다. 그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왼손잡이라는 번역 때문에 사사 에훗은 유명해졌습니다. 아마도 삼손 다음으로 많이 설교되는 사사죠.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도움이 오는 방향을 오른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강하신 오른팔 이런 말도 많이 들어보셨죠. 오른쪽이 길한 쪽입니다. 반면 왼팔은 불길한 쪽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는 왼손잡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문화적 편견 가운데에서도 오른손이 아닌 왼손을 써야 했던 에훗이 아마 장애를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점도 강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설교하곤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왼손잡이는 아마도 잘못된 해석일 것입니다. 지금 왼손잡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표현의 히브리어 원어는요, 이시 이테르 야드 예미노인데 이시는 사람이고 야드는 손, 예미노는 오른손입니다. 그럼 이테르가 남죠. 이 이테르가 문제인데 이것은 지금 뜻을 정확히 아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성경에 너무 드물게 사용되기 때문에 해석의 근거를 찾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 그 뜻을 알아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히브리어를 알던 옛사람들이 다른 나라 말로 그것을 옮길 때 어떻게 번역했는가를 보는 거죠.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던 사람들이 세계 곳곳으로 흩어졌는데 그 사람들이 그리스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은 무엇으로 번역했는지 살펴보니 암포테로덱시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뜻은 두 손이 모두 오른손인 사람 이렇게 됩니다. 두 손을 모두 오른손처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양손잡이인 것이죠.
이것을 뒷받침할 만한 이야기가 사사기 20장 16절에 나오는데 거기엔 베냐민 용사 700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두 왼손잡이였고 그들이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어짐이 없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우리말 성경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원어로 에웃과 같은 이테르 야드 예미노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기존의 오른손 장애설을 채택하면요. 이 700명 모두가 장애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최정예 부대인데 말이죠. 그렇게 우리는 앞으로 왼손잡이 에훗을 양손잡이 에훗으로 부르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에훗이 속했던 베냐민 지파에는요. 정예병을 단련하는 방법에 대한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오른손을 쓸 수 있으나 일부러 오른손을 묶거나 하는 방법으로 사용을 제한해서 왼손의 힘을 단련했다고 합니다. 일부러 왼손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양손 다 자유자재로 사용하기 위해서죠. 제 전직이었던 프로 권투 선수 시절을 생각해보면요. 실제로 오른손잡이가 사우스포, 즉 왼손잡이가 되어 경기를 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권투에서 왼손잡이는 실제로 오른손잡이보다 유리한 면이 많습니다. 오른손잡이가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왼손잡이를 상대하는 연습을 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반면 왼손잡이는 항상 오른손잡이들과의 스파링으로 연습을 하죠. 아마 이것은 그 시대의 싸움에서도 동일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에훗은 스스로를 단련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날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요? 어찌되었건 15절을 계속해서 보니까 조공을 바치러 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무리에 에훗도 있었죠. 16절, 에훗은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에 찼다고 합니다. 그리고 17절,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재미있는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모압 왕 에글론의 이름, 에글론은 그 어근을 따지면 송아지입니다. 소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비둔한 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바리는 살찌고 튼실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라는 표현은 사람에게는 쓰지 않는 표현입니다. 사사기의 저자는 모압의 왕을 살찌고 튼튼한 소로 의도적으로 그려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학적 의도가 무엇인지는 조금 있다가 밝혀집니다. 일단 18절로 가볼까요? 에훗이 조공품들을 바치고 나와서 같이 왔던 사람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까지 갔다가 다시 에글론에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에글론에게 은밀한 이야기를 전하러 왔다고 이야기하죠. 그러자 에글론이 자신들의 부하를 물립니다. 나가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20절부터 30절까지 스토리를 쭉 볼까요? 이제 에글론은 에훗을 서늘한 다락방에서 홀로 맞이합니다. 드디어 1대1 상황이 온 거예요. 에훗은 왼손으로 칼을 꺼내어 그를 찌릅니다. 여기서 칼의 그 끝이 에글론의 등 뒤까지 나갔다고 표현합니다. 관통한 거죠. 그리고 에훗은 그 다락문의 문을 잠그고 나와버립니다. 안에서 잠근 거죠. 에훗은 그리고 유유히 탈출합니다. 시간이 계속 흐르고 에글론의 부하들이 이상함을 눈치챘죠. 뒤늦게 가서 문을 따보니까 에글론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에훗은 이미 도망간 후였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에 도착해서 에훗이 나팔을 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소리를 듣고 에훗을 도우러 따라 나옵니다. 에훗은 여기서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인 모압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러면서 그들을 이끌고 모압 맞은편 나루를 점령합니다. 에글론 부하들이 강을 건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자리에서 에글론의 부하, 모압의 힘센 용사들을 10,000명이나 죽입니다. 거의 전멸시킨 거죠. 이 사건으로 이스라엘이 모압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무려 80년 동안 평화를 누렸다. 이것이 사사 에훗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에훗이 아까 에글론을 죽이러 갔을 때 곡물을 바치고 같이 온 동료들을 먼저 보내고 길갈에 돌 뜨는 곳까지 갔다가 돌아왔어요. 이 돌 뜨는 곳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프실림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요, 신의 임재를 상징하는 돌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길갈 하면 또 생각나는 돌들이 있죠. 여호수아의 12지파가 하나씩 세워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념했던 그 돌무더기. 학자들은 아마 에훗이 그 돌무더기를 봤을 거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물론 더러는 우상 숭배하는 돌을 채석하던 곳이라고도 하는데 사사기의 기록자가 그것을 길갈이라는 지명과 나란히 놓은 것을 봤을 때 저는 우리가 아는 그 돌무더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죠. 에훗이 그 돌무더기를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기하고 사명감에 불타올라서 다시 돌아가 에글론을 죽인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아까 에글론의 비둔함,
그 언어적 의미도 기억하시죠? 살찐 송아지. 그런데 이게 15절에 등장하는 곡물을 바칠 때 이 표현과 만나면 문학적 의미가 더해집니다. 15절에 곡물을 바칠 때라는 표현도 원어적으로는 그냥 평범한 일상의 표현이 아니라 제의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과 성전의 제물을 가져갈 때 쓰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의 문학적 장치라고 볼 수 있죠. 우리의 사사 에훗이 에글론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겁니다. 에훗이 살찐 송아지와 같은 에글론으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모압 왕 에글론을 섬기던 이스라엘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신앙의 방향을 바로잡게 되었다는 의미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에훗이라는 이름의 뜻은 영광이 어디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에글론을 잡아 주님께 드림으로 그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입증하는 것이죠. 그 이름으로 영광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그의 삶으로 영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고 그들을 돌이킴으로 하나님을 영광을 되찾는데 그는 그렇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에훗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 어느 때에 하나님이 자신을 쓰실지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실 때에 자신이 그저 평범한 도구가 아니라 마스터키이길 바랬을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나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시면 어떤 용도로도 주의 의도에 맞게 쓰임받고 쓰시는 그의 손에 꼭 맞는 도구가 되겠다며 자신을 단련시켰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쓰지 않는 왼손마저도 단련했던 게 아닐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예비되어진 도구가 되기 위해서 스스로를 준비한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에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준비시킨 자를 사용하십니다. 우리 마치 에훗과 같은 도구가 됩시다. 그것도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에 따라 사용하실 수 있는 마스터키가 됩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그 영광에 참여할 준비, 마스터키가 되는 준비를 해야 할까요? 각자의 상황과 삶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에 그것에 대한 방법을 예시로 드리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새벽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성도 여러분 각자에게 맡기겠습니다. 각자의 상황,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준비되어질 것인지 치열하게 기도하며 고민하고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